여기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모금을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절반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이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는데 같은 물의 양을 보고 그 판단이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얼마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은 여정이지만 40년 동안 방랑의 시절을 보내는 역사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잖아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원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야기, 그게 맞는데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차례의 눈에 띄는 인구조사,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 통계 조사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성인 남성의 수를 셌고요. 그 다음에는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2차에 걸쳐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머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100년에 100세가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나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제 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바로 내 몸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잇게 될 거란다. 그리고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저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별을 셀 수가 있겠느냐? 셀 수 없는 이 별처럼 너의 백성들 많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100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결국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거기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는 약속 언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또 야곱에 이르렀을 때에 11번째 요셉이 시기 질투에 따라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셔서 총리 대신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큰 가뭄이 있었을 때에 이집트의 그 총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형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갔을 때 결국 온 가족이 다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집트 바로가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흘러갑니다.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의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게 되니까 노예로 삼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요.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늘의 큰 무별과 같이 많게 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불어나고 낳고 낳는 역사들,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노예 생활 그 힘든 와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 내시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 시내 광야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시내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우리 아이들처럼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렀던 가축들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행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하루보다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했겠죠. 한 달, 두 달, 뭐 많아봤자 충분히 넉넉하게 석 달이면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몇 개의 지파인가요? 12개 지파죠. 네. 12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들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파견을 보냅니다. 이제 그곳의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곳에 열매가 있다면 열매도 좀 갖고 와주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또 그리고 거기 거주 형태는 천막을 짓고 사는지 요새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3장 25절부터 읽었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며칠을 정탐했다고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과연 그 땅이 그러하옵디다. 이 땅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주렁주렁 매달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거창사과, 웅양포도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먹었던 사과는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는 도대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상품의 사과와 포도를 제가 여기 거창에 와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과일들이 아마 그렇듯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맛도 좋은 그런 과일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잔뜩 기대가 부풀겠죠. 아, 우리도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겠다. 그곳에 가면 이처럼 맛있는 열매들을 많이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이 과일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 내놓은 증언, 그리고 이 증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또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들만의 관점,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약속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 땅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자신들은 초라한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결코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약속의 증거보다 자신들의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해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관적이고 과장된 판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이처럼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어요. 2명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 외에는, 아주 소수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는 말에 낙심하고 절망해요. 14장 1절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상실이 극한 감정적인 폭발로 나타난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가보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진 게임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이미.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던 기적도 이미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새로운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정적인 패닉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은 더욱 가관입니다. 정식으로 지도자 하나를 세우고 모세 필요 없어.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갈렙은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하자 갈렙은 서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와 같은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새한글 성경 주보 안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효린이가 예쁘게 읽어줬는데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땅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은 12명 모두가 일치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신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똑같았습니다. 갈렙도 가나안 땅이 어떤지, 거주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만을 보지 않았어요. 갈렙은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크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먹어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표현이죠.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만 보았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이 강하고 크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현실 상황, 그것이 너무 커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그는 평생 유지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은 단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방랑을 끝내고 85세가 되었을 때에 갈렙은 기업을 분배할 때도 일부러 가장 힘든 곳, 거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곳을 달라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아낙 자손들, 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서 그 아낙 자손들이 머무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로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이 약속을 좀 붙들라는 거죠. 왜 약속을 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속해 주시는데 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권면합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현실은 거인처럼, 안악자손처럼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 그 현실을 능히 제어할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폴 브루제라는 작가가 정오의 악마라는 저서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좀 바꿔서 각색해 본다면, 믿는 대로 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든가요? 자녀의 문제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무리 건강에 힘을 쓰고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건강을 신경 써도 알지 못하는 때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발병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현실, 너무나도 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형편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능히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우리의 삶의 앞걸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